이 복된 시간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복된 시간 주의 말씀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언급을 하죠. 바울이 떠난 그 자리를 율법주의자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그들은 바울과는 다른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또 복음을 따르게 된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을 지키고 행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600여 가지 이상이었다라고 전해지죠. 이들은 꽤나 열심 있게 유별나게 지키는 자들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참 잘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주시려면 당신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일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그들의 살 길,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율법이라 하면 모세오경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모든 왕은 이것을 복사해서 연구하고 묵상했고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 이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규제와 법들, 모세가 제정한 그 모든 것을 그들은 율법이라 칭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자들은 왜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것일까? 그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즉 할례나
음식법, 안식일, 도덕법 등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 있던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의를 받은 자는 의인, 아닌 자는 죄인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지킨 것은, 즉 그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지킨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칭의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양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양자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자녀의 지위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양자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자녀의 순종의 법 아래 놓여 있게 되며 동시에 자녀의 모든 특권을 부여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자됨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또 하나의 권리라고 한다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양자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법적인 권리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됩니다. 이것은 이 생에서의 구원의 모든 복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복이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장래의 모든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칭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가올 심판에 대해 이미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선포입니다. 칭의 자체가 바로 선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칭의 받았다, 칭의가 되었다,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내가 의인이 되었다, 내가 의인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노력과 행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전하였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어떠한 노력을 해도 절대 사람은 의로워지지가 않죠.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또 지킨다고 해도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의로워지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언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율법은 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일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율법의 기능, 율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나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바라보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율법의 기능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사람은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역사와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볼 때 인간은 결코 그 율법은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600여 가지가 되는 이 율법,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여겨진다라고 생각했던 그들. 그렇지만 그 600여 가지를 최선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바울은 분명히 알았고, 그로 인하여서 율법이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신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의로워진다, 의롭게 여김받아 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11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저주 아래에 있는 나를,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살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한 사람을 예로 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성경은 기록하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어떠한 약속이었을까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는 물론 믿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고 그로 인하여서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에는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아내는 불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후손을 너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그의 스스로의 행위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는 더 이상 생명에 대한, 자식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에게 그의 스스로의 공급함으로는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과 행위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자신의 아내 사라는 이미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나아갔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게 된다는 것은 결단코 나의 능력, 나의 행위, 나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 그 복, 의인으로 여김 받으신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함께 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한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율법 안에서, 세상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대결하고 누가 더 의롭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거룩하냐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로울 것 없는 죄인이다.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간절하게 주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귀한 삶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들에게는 결코 쉽지가 않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살 수 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나 또한, 여러분들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소서. 이 귀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가정에 넘쳐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증명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시간을 통하여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귀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에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에 내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주는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의인으로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우리 주는교회의 머리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